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명기 3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스불론과 이사갈과 갓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아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한 일렀을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예, 오늘 이 스불론과 이사갈과 갓을 축복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두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첫째로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째 아들 시므온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모세가 왜 둘째 아들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축복을 안 했는지 성경에서 빠져 있어요. 그거는 왜 빠져 있는지를 기록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과 똑같이 하나가 비교해 봐야 될 것 하나가, 다른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 어떤 지파는 정말로 많이 그리고 길게 또 복을 정말로 큰 넘치는 복을 얘기해 주고, 또 어떤 지파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를 축복을 빼버린 것, 그 다음에 다른 지파에 대해서 짧게 축복을 하고 또 어떤 지파에 대해서는 크게 축복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파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관련되어져서 축복도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그 지파들이 이렇게 생활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을 받을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고 복을 못 받을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단단히 잘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 그래서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 모세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각 지파들마다 축복을 얘기하시는데, 참 뭐라 그럴까, 번역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놔가지고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축복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꼭 이렇게 좀 깊이 봐야 되고, 또 이 여러 번역서를 봐야 되고, 또 원문을 보면 원문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승하게 되는데, 오늘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도 세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갓 지파를 얘기하는데도 스불론 지파는 그냥 한 가지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는 네 가지를 축복하고 갓 지파도 네 가지를 축복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8절에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아감을
기뻐하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감을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진짜 뭐 10번, 20번 묵상하고 고민해야 이런 의미를 알겠다. 나감을 기뻐해라. 나감을 기뻐해라. 이거 뭐 예를 들면 집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것인지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을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이 스불론 지파는 쉽게 말하면 국외로 해외로 나가는 그 해상 무용으로 인해서 번성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고 나라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이 스불론 지파들에 대해서는 해상 무역으로 인해서 너희들 번성해진다. 이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 지파들은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는지를 보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냥 설교도 그렇고 이렇게 듣는 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듣는 편인데 목사들은 이렇게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전하게 될 때가 되어지면 성도들이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설교를 듣는 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도 듣는 편에 있었고 부교육자 할 때는 전도사로 있었고 생활할 때는 부교육자일 때는 전하는 입장도 있었고 또 목사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는 입장에서도 있었는데 교역자로 전하고 듣는 입장일 때 부교역자로 있을 때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그것은 제 스스로는 정말로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 전하고 듣는 그런 마음의 중압감과 고민과 기도가 한 5% 10%였다 그러면 담임 목사로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준비하고 예배에 앉아 하는 그 견해는 그거에 거의 한 20배 100 정도라 5% 10%라 그러면 100에서 200 정도 된다. 그만큼 정말 중압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듣는 것은 그만큼 좀 적어질 수가 있죠. 부담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뭘 느끼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업하는 분이든지 하시는 분이든지 그 말씀을 귀담아 좀 들으면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제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준비시키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준비시켜서 한 건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은 이분인 것 같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 말씀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반대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결과는 참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때가 정말로 많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될 길을 축원합니다.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불론 지파는 그럴 거예요. 아직 땅도 얻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 해상 무역을 하고 해외로 한다 그러면 언어의 특별한 또 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해상을 옛날에 장고부가 처리 해상을 한다 그러면 중국말도 알아야 될 것이고 일본말도 알아야 될 것이고 서로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한테 이런 걸 하나님이 주셨는가?
라는 이런 생각도 스불론 지파는 해봐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만한 능력도 없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시켰을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는 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번성해진다라는 것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나중에 이 스불론 지파가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제가 아직 공부는 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여기에 한번 보시죠. 18절 중간 부분부터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여기에서 보면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 말은 우리가 듣다가 보면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장막하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성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의 이 텐트, 자기가 살아가는 텐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너희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 말은 이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장막이 있음에 즐거워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해라 그러면 이해가 쉬워졌을 텐데 이 옛날 번역이 장막에라니까 꼭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있는 것을 즐거워해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전에 열심히 가라 이 말이라고 느껴지게 되는데 그 말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갈 지파에게 너희들의 집이 있고 그 집에 재산이 있음을 너희들은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집을 주시고 재산 주신 걸 즐거워해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12지파 모두에게도 땅 주셨고 모든 지파에게도 집을 주셨고 모든 지파에게도 재산을 줬는데 이사갈 지파에게는 이 특별히 집 주고 재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갈은 특별히 이 집 주신 것, 재산 주신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 애가 이제 직장을 다니잖아요. 미국에서 직장을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지가 집세 내고 지가 이제 생활을 이렇게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그랬어요. 직장 다닌 지 벌써 좀 됐으니까 1, 2년 됐으니까 야, 너 저축한 거 좀 있냐 그랬더니 아빠 이거 진짜 힘들어. 이게 조금씩 모은다는 게 모은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직장 조금 다니면서 이제 느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정말로 크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열국 백성들을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린다. 산으로.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깊은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좀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의의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축복이 정말로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시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에 풍부한 것을 흡수한다라는 것은 꺼낸다 이 말이거든. 취한다 이 말. 이 취한다 이 말이에요. 흡수한다 이 말.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래에 감추인 것도 보배인데 그것도 취한다. 이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뭐라 그럴까 독실한 보수주의 유대교인들 있잖아요. 이 독실한 이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부터 정부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독실한 종교인들, 유대교 보수 신앙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들은 모세오경만 읽고 모세오경만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요새 나오는 그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들의 생활 언어는 영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데 뭐 TV에서도 전부 뉴스고 뭐고 전부 다 영어 씁니다. 그냥.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할 때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도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 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경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면 공항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속 밟잖아요. 그 수속 밭을 볼 때도 히브리어 안 쓰고 그냥 영어 씁니다. 전부. 일반적인 그냥 영어가 그냥 공통어가 돼버린 것 같은 히브리인들이 그걸 씁니다. 그런데 이 독실한 유대 교인들은 영어 안 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어 쓰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성경만 이것만 연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생활비 지원, 뭐 교육비 지원 모든 것 다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유대교인들에게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뽑으면 각 정당마다 몇 프로씩 이렇게 전국구 의원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 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회에서 일을 하고 정부에서 일을 하고 그들의 입김의 영향이 이 나라에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볼 때 일반 유대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 꼴통 보수 하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꼴통 보수 이런 놈들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제가 만나서 물어보고 얘기해 볼 때는 그들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그 꼴통 유대인들을 진짜 존경을 한대요.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서 글로벌 문화라 해가지고 좌파 사상이 다 들어가 버려서 그런데 그들은 그 반대로 엄청 존경한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한 달에 쉽게 말하면 연봉 1억씩 받아서 성수주의 못한다. 정말로 아침에 이 안식일 날 불도 피우지 아니하고 이거 하라는 대로 그거 못한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아예 1년 예약해버린다 호텔에다가. 1년 호텔 예약해놓고 금요일 저녁 안식일 되어지기 전에 금요일 저녁에 가면 가족들 다 데리고 그냥 호텔 들어간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호텔에서 차려주는 밥 먹고 그럼 우리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호텔에서 차려주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 전에는 옛날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녔는데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눌리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눌리고 있으니까 그 외국인들이라든지 다른 사람 호텔에 온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3층 좀 눌려주세요. 지하 2층에 식당으로 좀 아니면 6층 식당으로 좀 눌려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안식일 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엘리베이터가 자동 그냥 오르락내리락 해요. 1층 갔다가 섰다가 2층 갔다가 섰다가 문 열렸다 닫혔다 그냥 자동으로 계속 이게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유대교를 믿는다 그래도 쉽게 말하면 날라리 유대교인인데 그들은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존경해야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이 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하다가 이 본문에 눈이 꽂혀버린 거예요. 이 본문 뭐냐 하면 오늘 이 19절에 있는 말씀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한다, 취한다. 여기 꽂혀버린 거예요. 이게 바다에서, 모래에서 뭘 흡수할 수 있을까? 뭘 찾아낼 수 있을까? 뭘 취할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유대교인들이 보수 신앙이 정부에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땅 속에 묻어놓은 보물이 있다 해서 그것을 추적하고 얘기를 해서 추적시켜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추적했는데, 바로 이것이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석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석유 수출국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몇 명 없어, 많지 않아요. 이 지중해 앞에 거기에다가 엄청난 유전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터키에도 석유를 팔고요. 석유 수출국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찾아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스불론 지파, 그냥 옛날에 몇백 년 전,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 조금 주셨던 축복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 3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뭐 계신 분들, 서울 살으신 분들은 그렇지만, 땅콩 캐보셨어요? 땅콩은요, 땅콩을 캔다 그러지만, 그냥 쉽게 한마디로 하면, 땅콩은 뽑는다 그러면 됩니다. 땅콩은, 이렇게 옛날부터 시작해서 진흙 같은 데는 땅콩이 안 자랍니다. 땅콩은 거의 모래 같은 퍼석퍼석한 땅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땅콩 키가 요만하거든요, 줄기가. 그리고 밑에 이렇게 달렸는데, 이거 한 모금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흔들고 쭉 잡아당기면 밑에 땅콩이, 요만한 이 땅콩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그냥 다 딸려 올라옵니다. 그냥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흔들고 뽑으면 그냥 다 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땅콩을 캔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뽑는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흔들면 거의 90% 이상 다 딸려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면 그걸 주스로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땅콩 먹고 싶은 아이들, 뭐 이웃집에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와가지고 갱이 가지고 삽 가지고 이렇게 캐면서 떨어진 것 좀 주워 먹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잡고 흔들면 쑥 빠져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잡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하고 하면 우리의 삶에 땅콩 잡고 흔들어 뽑아 올리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대표적으로 오늘 이 스불론 지파의 바다에서 겨울인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0절, 21절 한번 보시죠. 갓 지파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첫째, 하나님이 갓 지파는 어떻게 광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광대하다 이 말은 이것도 좀 쉽게 표현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넓혀 주신대요. 그러니까 광대하다, 땅을 넓혀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암사자같이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암사자처럼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적을 한순간 튀어서 잡아 없애버린다. 그렇게 해서 땅을 넓혀간다. 이런 의미도 되죠. 21절,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기업을 먼저 기업을 택했는데 그 기업이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을 예비된 것이로다. 법 세운 자의 분깃이 그러니까 통치자 있잖아요. 지도자의 땅으로 예비된 것을 갓
갓 지파가 먼저 취했다 이 말, 먼저 얻었다. 그래서 그가 백성의 두령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뭐냐면 이 갓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통치자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먼저 취했고 그 다음에 두령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지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 뒤집어서 보면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법도와 율례를 먼저 잘 지키고 두령들 앞에서도 지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가 받아야 될 지분을 이들에게 먼저 주셨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갓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온 만큼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좀 깊이 묵상을 하면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사역 끝났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네 형 아론이 절주에게 돌아간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모세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씩 축복합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듯이 모세가 축복을 하면서 오늘은 스불론과 갓 지파와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를 축복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문제의 해결점이 있음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로 은혜 내려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